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흑간으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경아드리고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배경을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또 세밀하게 은혜롭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경이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예, 참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지 정말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 사건은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최대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는 경천동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큼 놀랄 만한 일이나 사건을 경천동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에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호적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그 베들레헴 그 마을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골에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의 산기가 참 진통이라랍니까, 그죠?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마구간에서 집 위에, 그죠? 지풀 위에 요를 깔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이 왜 구중궁궐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참 옥에 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왜 소나 말이 기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또 태어나신 예수님을 구유통 아시죠, 그죠? 시골에 가면은 소나 말의 그 먹이통이 구유통 아닙니까, 그죠? 그 구유통에다 누이셨을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 유대 베들레헴 그 마구간 또 구유 아마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깨끗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구중궁궐 그 황제나 임금이 사는 거죠. 황실, 왕실 그런 왕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는 인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악이 차고 넘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 말은 우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가축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인자.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한다면은 사람의 아들 인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과 영광의 부활, 재림과 심판 및 영원한 통치로 이어지는 것임을 자각한 신적 자의식에서 나온 자기 호칭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참 천하고 빈핍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참 제비도 참새도 여우도 다 자기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33년 6개월의 이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목적은 바로 인류를 위한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자신의 영광도 버리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기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둘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단순히 세상의 왕처럼 독재적인 통치로 온 세상을 통일하고 획일적으로 지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며 그 뜻이 실현되는 본래의 선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질서는 율법의 최고 강령인 성김의 도,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10계명을 요약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여 있던 인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일을 기념하는 성탄절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성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해방하다, 결박을 푼다는 뜻의 헬라어 리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본래 노예를 사서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속전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속전으로서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실로 예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골고다 언덕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그 당시 잔악무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해 하는 중재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인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 기복주의, 형식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처럼 정말 기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져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의 사랑의 카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새 계명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바로 시작이 되었으며 온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세시대에 그 십자가 그 전쟁을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전악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벌써 참 300일이 지나고 내년 2월 24일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우리처럼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탄절을 다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 인류가 거의 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이 정신세계가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암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정말 수없이 지금 걸려서 큰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뿐입니까?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무배무하게 저 브라질 그 아마존의 그 울창한 그 숲들을 다 개발하는 명목으로 변해버리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천년의 그 좋은 그러한 것들도 지금 얼마나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환경의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온 인류에게 이 평화를 완전히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자유진영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세계, 저 공산 독재,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저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무나도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란지 그 연도와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